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여인, 부제목으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4개 복음서에 모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 달리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베다니,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향유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나사로의 누이죠, 동생. 그리고 장소는 베단이고,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가 공통으로 베다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두 복음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발에 부은 거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7장에 거기에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말이 없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로 기록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기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일치가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별개의 사건이 기록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죄를 지은 한 여인의 향유를 부었던 사건,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째 단락은 죄사함 받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주님 사랑.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에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바리새인이라고 그의 신앙 배경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생겨난 교파로 보는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각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율법을 존중하는데 지나치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울타리 율법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율법을 새로이 만들어서, 예수는 그걸 전통이라고도 하셨고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안 지키면은 율법을 안 지킨 걸로 정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안식일 날 2000보 이상을 걸어가면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 놓고요. 그게 자기네가 만든 율법이죠. 또 거기다가 그러나 또 2000보 이상을 가야 될 일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리 자기 소지품을 거기쯤 갖다 놓으면 거기에 도달하면 자기 집에 온 거나 마찬가지라서 새로이 또 2000보를 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피하는 길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면 의가 되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그런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율법에 어그러진 일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도 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식사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어요.
앉으셨다고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옆으로 길게 누워서 먹을 걸 갖다 주면 그걸 먹는 그런 식사 습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관습대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옆으로 길게 누우셨고,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다음 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자, 이건 우리 번역이 그렇고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이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번역에. 이건 뭐냐면 그리고 보십시오 하고 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탄사로 카이이두,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동사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감격적인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로 보는데, 첫째는 그 여인이 뒤로 예수님 발 곁에 왔다 그랬어요. 앞으로 올 만한 처지가 못 되니까 예수님이 보시지도 못하는 뒤쪽으로 해서 예수님 곁에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어요. 자, 그러고 보니 자기도 죄송해서 그런지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성에게 있어서 긴 머리털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 발에 입 맞추었다라는데 우리 쉽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먼지가 많아요. 건조한 지역이라 석회암이 많고 그게 가루가 돼서 길을 걸으면 먼지로 날리고, 그래서 밖에 활동을 하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지 않으면 뭘 하기가 좀 거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그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용으로 물을 따로 집 앞에 돌 항아리를 두고 물을 거기 담아두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물을 퍼드리고 이러는데, 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발 닦을 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흙먼지가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발을 자기 눈물로 적셨고 그 발에 입 맞추었대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자, 동사가 무려 6개가 나옵니다. 서서, 울며, 적시고,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이 기괴한 행동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형편인데, 여인이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참으로 기괴한 행동이죠. 부담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괴한 행동을 기괴하다고 보지 않으셨고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입은 옷을 보고 그의 학식을 보고 그의 학위를 보고 그의 지위를 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은혜로 사함 받았다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게 바로 죄 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시몬아, 너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죄를 지은 그 여인의 기괴한 행동을 보고 자기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선지자로 알고 그랬는데 선지자도 아니시구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또 그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물리쳤어야 당연한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시고 그러시는 거 보니 이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주님을 의심했어요. 착각 속에 주님을 의심했는데 무슨 착각입니까? 자기는 의롭고 저 여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을 내쫓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왜 그것도 모르시는가? 그런 착각 속에서 주님을 의심했어요. 자,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그 행동을 쭉 살펴보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나중에 깨우치고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마음속으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 생각을 멀리서도 다 하신다 그랬어요. 내 입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읽으시고 그러고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당시에는 이 고리대금업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그것을 또 회피하는 인간의 율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거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해드릴 게 없다고 그런 법도 만들고 그랬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받아 먹는 것을 합법화시킨 그런 율법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뭐가 좀 수입이 있어야 갚을 텐데 수입이 없고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대요. 이건 한 가정에 불과하지만 그럴 경우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답은 간단히 나오죠.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여기서 시몬의 그 행동과 이 여인의 행위가 잘 비교되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청해 놓고서도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올 때 당연히 해야 될 그 발 씻을 물 드리는 걸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여성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걸 또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시몬은 참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45절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서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리고 환영의 입맞춤도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와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입맞추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행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기괴하고 엽기적이고 그렇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 시몬은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심지어 내 발에다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시켜서 될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심성에서 우러나와서 그래서 입맞춤을 그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손님이 오면 입맞추고 발 씻을 물 드리고 그러고 머리에 감람유를 또 부어드리고 그게 예의예요. 그런데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할 정도로 비싼 향유예요. 그걸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여기 보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졌다. 사랑이 죄사함의 하나의 조건이고 원동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전혀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는 판단의 근거로서 사랑이 많은 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죄사함이 크니까 이 사랑이 커서 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래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같이 죄사함을 받은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함이 많은 사람, 큰 죄를 졌다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이 여인처럼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근거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사랑은 실로 큰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크다 작다 하는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그 판단의 근거는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는데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셨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가면서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걸 보셨어요. 렙돈이라는 것은요,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가치가 가장 작은. 그런데 겨우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로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고 적음은요, 절대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부자의 엄청난 액수의 헌금보다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이 무척 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 봐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와서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뒤늦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확신은요, 세월이 가면 흔들릴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 확신에 확증을 더해 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확신보다 힘 있는 게 확증이에요. 내가 스스로 마음에 그렇게 믿었던 것보다 주님이 도장을 찍어서 문서로 해주시면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특별한 축복으로 확증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고 네가 죄 사함 받고 오늘 내게 그렇게 기괴한 행동을 했지만 그 죄 사함의 선언을 받고 한 것은 내 믿음 때문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남들은 나중에 이 여인을 보고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너 3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썼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라도 기억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잘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여인의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 간단히 봅니다. 시몬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몬을 보면 첫째, 주님께 기본적인 대접도 못하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자만한 시몬이에요.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안 드렸고 입맞춤도 안 했고 머리에 뿔, 감남류도 안 드렸는데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로운 줄로 착각한 시몬이에요. 그 여인이 죄인인데 그걸 주님이 몰라보시나 그렇게 의심을 했죠. 세 번째는 한 여인을 죄인으로만 바라보는 시몬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시몬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대접도 못해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침 제사를 드리고 또 저녁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면 다 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요. 헌금 조금 드리면은 큰 일을 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남들을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 주 되심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병도 의사에게 가지 주님께 엎드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저 시몬 같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시몬과 같은 신앙에서 떠나서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다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남들의 눈에 기괴하게 보일지라도 표현하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걸 드러내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도 환영과 존경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으며 머리에 감람류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죄 지은 한 여인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주님을 주라 부르지 않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주님에 대한 큰 사랑의 표현이었고 많은 죄들이 사함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몬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이 여인을 묵상하시고 그 여인의 주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